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돌아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천사들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에서 헤매일 때 주님의 품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해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네.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가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우면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당신의 형상만 두소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옛날 용감한 옛날 선들 대답하리라 선들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여러분들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에 헤매일 때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칩니다. 감사만이 넘치네. 우리 두 손 들고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앞으로 두 손을 뻗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소.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송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도 지나고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한겨울 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펴고 사순절 기간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셔서 넓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갈보리 언덕길 험한 길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백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위와 탐욕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온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선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동수원병원을 세우신 녹산재단 경영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지역사회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녹산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대단이 되어 2025년 새해 두려워 말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쳐나는 교회로 부흥시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수원병원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인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려진의 손길을 통해 아픈 부위를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국 병원교회 원목의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에게로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께 빚하신 나의 뼈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이미도 잘 아시지만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을 지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달 4월 19일까지 사순절이고요. 20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거 좀 정리 좀 했는데요. 2025년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는 왜 기도하는가? 또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 언제 기도해야 되나? 어디서 나는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 좀 했습니다. 이거 그냥 한 번씩 갖고 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일정에 내일 좀 충북 영동에 여기 있습니다만 안병필 성도님 하관이 아니고 봉안 예배입니다. 예, 그걸 좀 다녀와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좀 올렸습니다. 편익성교회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 대해서 오전 4시간 동안 생로병사에 대해서 강의가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좋은 강의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고 한 200분 정도 오시는데요.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성경 세미나 다녀올 것이고요. 3월 27일 날 이번 달에는 한국원목협회 임원회인데 중앙지구 임원회입니다.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제가 3주 4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있었던 사역했던 수원중앙 침례교회 이제 다음 달 4월 5일 날인가 거기 아마 입주를 하고 다 졌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저희 교회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좀 이렇게 좀 헌금을 했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 가운데 좀 준비해 주시면 그 걷어진 그 헌금을 중앙교회로 전달해서 같이 좀 동참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 게 좋겠죠? 그죠? 뭐 가만히 돈의 금액과 관계없이 따로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해갖고 또 교회에서도 얼마 이렇게 보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다시 한번 감사해요. 축복해요. 환영해요.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恩寵을 베풀어 주시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한우와 소외된 곳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렇게 첫 주일에 주의 전을 찾은 자녀들의 발걸음에 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각자 앉아있는 이 자리를 정말 복되게 해주셔서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아멘하는 입술마다야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그 심정에 샘이 솟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고 나온 집안에는 사탄막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를 구석구석 뿌려주셔서 더러운 영들은 울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집 문설주마다 피를 발라주셔서 행여나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들 지붕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방 안에는 무지개를 단단히 박아주셔서 우한, 질고, 재난, 환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길 하옵소서.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진통을 일으키는 병은 뿌리쳐 뽑혀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아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안고 다니는 모든 문제 복으로 바꿔지게 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살이 살만 난다, 그러한 마음 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으면 응답이 있게 하시고 손을 들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베지 않고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으니까 주님 보시고 살피셔서 이들이 평생 동안 돈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급한 일 때문에 뛰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질은 거부가 되게 하시고 신앙은 장부가 되게 하시고 은혜는 창일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가 쏟아지길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이 열렸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발등에 닿았던 그러한 은혜는 무릎에 오르게 하시고 무릎에 닿았던 은혜는 허리에 차게 하시고 허리에 찼던 은혜는 가슴에 오르게 해주셔서 창일한 바다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능한 말씀 물려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흑암에 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보신 영상대로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심령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기를 잘 지키고 잘 준비하셔서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가장 당황스럽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마도 가장 당황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틀 전 새벽 1시 5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93세 된 안병필 성도님의 유가족 분들이 두 분이 딸하고 손녀죠, 우리 효주하고 이렇게 오시고, 나머지 분들 여러분 여기 요 옆에가 장례식장인 거 아시죠? 빈소입니다. 옆에가 바로 지금 옆에들 계세요. 그런데 참석했습니다만 여러분 93세 된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간을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33시간 전이더라고요. 33시간 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투병 중인 어르신이 계시는 아들의 집, 그 아들이 안광락 장로님이신데 그 집에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몹시 쇠약한 상태로 거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저를 알아보세요. 그 얼마나 총명하신지, 목사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도 뚜렷하게 열려있고 말씀도 또렷또렷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해보니까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침례도 받으셨고 그런 분이십니다. 늦게 받으셨지만. 그래서 제가 간절함으로 그 아들과 딸, 장모님과 그 권사님과 함께 간절히 여러 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임종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서 닭죽을 좀 사가지고 갔는데 그 닭죽을 내가 물어보니까 2번에 나누어서 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닭죽이 마지막 식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 되시는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고 그분을 믿으셨기에 이미도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천국에 입성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런 분을 떠나보내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죽음 앞에서 이것으로 끝인가? 과연 영혼은 있는가? 망자의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나의 남은 가족들이 죽게 되면은 나중에 그때 영혼들끼리 모여서 다시 정말 만나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간에 이러한 질문과 막다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파묘라는 영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죠. 10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관객들이 동원이 됐고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영화를 만든 장재현이라는 감독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파묘라는 영화를 신앙적인 세계관과 접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성도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 2-3번에 걸쳐서 서로 한번 나눠볼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재형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25세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영혼이 지금 자신을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일 사람의 죽음이 정말 이것으로 다 끝이라면 너무 아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그는 영화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지만 영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구원이 없어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의 관객들은 아우성을 치고 동원을 하고 그 현실이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정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야 되고 장지를 하나 쓰는 것도 무당이 지지하는 곳에 가서 지명하는 곳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걸 사람들이 믿게끔 된 영화가 파묘다. 이후에 한번 제가 논의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을 만들고 뭐 달나라 이제 누구든 어떤 나라든 마음만 먹으면 왕복도 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유식한 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간들이. 고대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거기에 써 있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을 떨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뭘 알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 또 내가 태어나기 이전 역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인데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하고 다 안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겸손치를 못해요. 교만이라는 우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종교가 있는 겁니다. 종교. 세상에는 숱한 종교가 난무해요.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보면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무속신앙이 존재합니까? 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죽음 이후를 알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 내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될까요? 절대로 그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때는 오지도 않아요.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학문이나 과학이나 철학으로 절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종교만이 답을 할 뿐인데 종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고등종교다 그래. 고등종교 그래가지고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회교 이러한 고등종교라는 종교 중에 우주 삼라만상의 기원, 사람의 탄생과 죽음, 사후 세계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책은 오직 하나,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천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 선과 악,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이 놀랄 만큼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한치 빈틈도 없습니다. 허점도 없고 약점도 없고 맹점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보배로운 책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이렇게 옳은 길,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이것저것 비교해 본 다음에 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일, 이거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일부터가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세상의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고 연구한 다음에 그때 내가 선택할게, 그러면 되잖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선택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은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본문으로 택해서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가슴이 늘 울곤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울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여러분,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성경에서 첫사람은 아담을 지칭하죠.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처음으로 지은 사람으로 인류의 조상입니다. 누가? 아담이.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졌어요. 그리고 흙에서 살게 했고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철저히 뭐다? 흙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한평생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뭐다?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안 믿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냐? 둘째 사람을 거론합니다.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뭐예요? 땅이 아닌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흙에서 나서 흙에서 시작해서 흙에서 끝날 존재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늘나라를 말해요. 하늘나라.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고 거기에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뭐래라?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갔어. 아이고 좋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저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할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처럼 명백하게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으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치밀한 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허술록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은 땅에 속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4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뭐를 입으리라?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태어남을 의미. 사람은 누구든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하늘나라라는 이 말은 안 믿는 자들도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성경은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창조에서 종말까지를 선포하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생애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관해서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마감하는 생애를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흙에서 났지만 하늘에서 난 사람의 형상으로 세계 생애를 마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천양지차, 천양지차 이렇게 정했어요. 자, 천양지차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양지차라는 사자성어 중에 이 말 중에 천양자, 양자는 한무드로 어떤 양자냐면 흑양자입니다. 흑양자. 그러니 천양지차는 말 그대로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천양지차야 임마 이렇게 하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끝내 흙으로 들어가고 결국 어떤 사람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것이 천양지차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흙에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흙에서 나가지고 흙으로 그냥 들어가고 말어. 근데 누구는 흙에서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누가 그거를 기대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하늘로 새롭게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말이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누가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흙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천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하늘로 솟아올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갑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이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순환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각성하고 절제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싸움을 정말 감당하게 하옵소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흙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듭니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탕자의 눈물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
아들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누나도 보지 못하리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오지 않고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누가 흠집어 계시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 길을 택하리.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지금은 정말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